안녕하세요. 한용숙 목사입니다. 오늘로서 누가복음의 부활사화 읽기를 끝내고 다음 주일부터는 사도행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는 이 땅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의 마지막 모습을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모습,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 이런저런 사람들과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분노하시는 모습,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시는 모습, 부활한 자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과 같이 다양한 예수의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두 팔을 들고 축복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시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당신이 떠나가고 난 후에도 세상에 남아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시는 사려 깊은 사랑이 담긴 모습입니다. 축복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이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남아있을 모습이란 뜻입니다. 예수께 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을 걸어 다녔던 인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슬픔 중에 있는 때에도,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괴로울 때에도, 실망과 좌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아 외로울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두 손 들어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하시는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형벌이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뿐이거나 조건부의 축복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복주시기 위함임을 입증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마음을 열면 축복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걱정, 근심 속에 있고 실패하고 외롭고 병들고 죽음의 직면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여건 하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거나 열등하거나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충분하고 충만한 감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복하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축복하시는 예수를 전해야 할 책임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항상 무엇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소리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교인들은 탐욕 덩어리가 되어가고 한국 사회 전체가 욕심의 노예로 전락해가는 것을 막을 힘도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못하는 일이 없는 세상에 맞서 싸우기는커녕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을 만들어내고 키워내는 온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가 아닙니까? 그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로부터 이제 아무도 교회에 희망을 걸지 않는다는 조롱의 말을 듣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쓰레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가 투쟁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할 때에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축복하시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모든 것에 만족한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고, 비록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축복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은 축복하시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외침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외롭고 삭막한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